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과 긍휼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가장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요, 이 자살 문제인 것 같아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한국이라고. 근데 어떻게 우리 한국은요,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에는 그렇게 1등이 많은가 모르겠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대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투신 자살한 사건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대구 지방에서만 8명이 그렇게 청소년들이 투신해서 자살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 투신한 학생이 중학교 때 자기보다 15cm 더 큰 그 학생에게 덤벼들었다가 직사벽에 뜯어나왔고, 그 다음부터는 그 학생의 종로릇을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걸어서 10분인데 그 학생의 가방을 들어주느라고 30분을 돌아갔다고 합니다. 30분.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제 PC방으로 다시 불러내서 PC 게임을 하는데, 배틀 게임을 하는데, 여럿이 이제 게임을 하잖아요. 그 게임을 성의 없이 했다고 또 두들겨 팼습니다. 그리고 PC 게임방 그 대금도 다 그 학생에게 내게 했어요. 그래서 죽도록 맞고 와서 눈이 퉁퉁 붓고 이러면 부모님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왜 그러냐 도대체. 그럼 축구하다가 넘어져서 그랬다고 그렇게 둘러댔어요. 그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그 저녁에도 또 불러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는 너무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아파트 그 옥상에 올라가서 2시간 30분 동안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유서를 써놓고 투신을 해서 자살을 했어요. 왜 그 피해 학생이 여러분 부모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폭력을 당해본 사람은 알겠죠. 어제 여러분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 프로에서 나왔듯이, 폭력을 당하면 그 폭력의 속박에서 좀처럼 좀처럼 해방되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그 학생이요, 왜 그 부모들에게 알리지 못했을까요? 여러 가지 심리적인 현상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님께 인정을 받지 못할 것 같은 그 두려운 감정, 그리고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은 죄송한 그런 감정,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고자질장이라고 하는 그런 누명을 쓰지 않기 위한 그런 감정,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내가 이런 얘기를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하시고 얼마나 힘들어 하실까라고 하는 이 정말 순박하고 착한 감정이 어우러져서 부모님께 얘기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직접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중학교 때 폭력을 한번 당해봤는데요, 운동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에게 폭력을 한번 당해보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꼼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으로도 안 되고, 제가 등치가 좀 커 보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컸었다고. 다른 사람보다 키도 컸었는데, 힘으로 폭력을 당해보니까, 이건 그 폭력의 사슬로부터 벗어나는 데는 굉장한 시간을 요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폭력을 당해보지 않고는 그 폭력의
당해본 심정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폭력으로 생긴 두려움의 힘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도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여러분, 그런 유사 상황을 만나면 이 그 폭력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몸부림쳐 할 수만 있으면 법의 힘을 빌려서라도 여러분 그 폭력의 속박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요, 남자들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자들도 여자들한테 굉장히 두드려 맞는다고 해요. 그런 비율이 굉장히, 저도 한 번 맞아본 경험이 있는가. 여러분, 그런데 직접적인 어떤 폭력은 당해보지 않았어도 간접적인 폭력은 여러분들 많이 당해봤어요.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그 폭력을 많이 당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폭력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 폭력의 악순환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여러분 그 폭력의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극단적인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극단적인 생각, 자살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죽으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그 폭력과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일어나서 그 속박 상태에서 맞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로 시달리고 누군가가 괴롭혀서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 있는 분들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이 문제를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성도들에게 그 아픔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의 아이들한테도 설교 시간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고민과 그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속에만 하나도 집어넣지 말고, 여기 속에 집어넣지 말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아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아뢰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속박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은 내 자신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명을 거역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거역할 수 없는 명령으로 불려줄 때까지는 끝까지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극단적인 생각을 하면 할수록 악마의 사슬에서 그 속박으로부터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스스로를 죽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큰 문제 같아도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도 알듯이 그 문제가 굉장히 큰 것 같아도 인생 전체와 비교하면 아주 작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현실에서도, 어떠한 비참한 현실에서도, 어떠한 힘든 상황에서도 죽음으로 그 문제를 도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여러분 힘든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는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생명을 내 스스로 끊는 것은 가장 부끄러운 일이고 가장 큰 패배이고, 그것도 일종의 살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큰 상처를 안겨주는 정말 이기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라리 여러분, 죽을 마음이 있거든 그 문제를 가지고 장렬하게 맞서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언가에 여러분 속박된다고 하는 것은요, 큰 의미에서 귀신 들리는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귀신 들리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속박에서부터 내가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귀신 들린 그 현상과 유사하게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미신에 속박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도박과 게임에 속박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에 속박되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죄책감에서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거에 속박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그런 어떤 자존감에 속박되어 있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속박되어 있고, 남들의 왜 저 사람은 저러는 나는 이럴 거라고 하는 그 비교의식 때문에 속박되어 있고,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갈릴리 맞은편 그 거라사의 땅에 갔을 때 귀신 들린 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를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속박하기 위해서 이제 쇠사슬로 묶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힘이 엄청나게 세서 그 쇠사슬을 끊고 광야로 돌아다니면서 그런 미친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실 때 그 귀신의 숫자가 많아서 스스로를 군대의 귀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거라사 지방은요, 이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어요. 전략적 요충지이다 보니까 로마 군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주둔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요충지이다 보니까 로마 군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그 군인들을 먹이려면 돼지를 많이 키워야 되잖아요. 돼지를 많이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돼지를 한 2,000마리 키워서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아마 이 귀신 들린 사람도 로마 군인에게 아주 호되게 당했거나, 이건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은 아닌데, 여러분 추측을 해본데 이 군대 귀신이 들어간 이 미친 사람은요, 그 군인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그 굉장한 괴로움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요. 그래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군대 귀신이 그렇게 들어가서 미친 짓을 하고 다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군대가요, 그 거라사 지방에 이렇게 주둔하고 있는 이 군대 귀신이 들린 그 미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가라. 왜 나한테 나가라고 하십니까?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를 저 무적에게 넣지만 말아주십시오. 차라리 저 돼지떼가 엄청나게 많은데 저 돼지떼 속에 나를 들어가게 도와주십시오. 들어가라. 그렇게 명하니까 그 2,000마리가 넘는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몰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귀신떼를 강멸을 합니다. 그 후에 광인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예수님 발 아래 얌전히 있습니다. 너무 쉽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너무 쉽게 그 엄청난 군대 귀신의 속박에서 벗어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말씀에 입각하지 않으면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나가라! 말씀 한마디로 그 군대 귀신을 군대 귀신을 때로 다
물리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귀신들을 쉽게 쫓겨나는 그런 개털과 같은 존재였는데 우리가 그 개털과 같은 존재에 너무 오래 속박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해서요. 아무것도 아닌 걱정, 근심을 가지고요. 아무것도 아닌 그 두려움을 가지고요. 그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서 있을 때에 그 개털만도 못한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행복과 축복은 여러분 말씀에 응답하는 태도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과 그 축복을 받으려면 말씀에 임하는 우리가 말씀에 입각한 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계산하지 마시고 단호하게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있는 곳, 약속이 있는 곳 어디입니까? 여러분 성전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입각하지 않고서는 우리들에게 세상을 살면서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그 속박을 헤어나게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좋게 보이는 것만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에 좋은 것, 겉으로 보기에 번기르러 많이 잘하는 것 따라가지 마시고 겉사람을 보지 마시고 속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겉사람이 속지 말고 속사람을 보는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바로 그렇게 영안이 열려 오늘 또 공부가 났습니다만 이제 두 분의 장로님을 그냥 또 피택을 해야 해요. 여러분 속사람을 보시고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가장 적합한 사람인가를 여러분 기도로 정면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현혹되는 말씀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그 겉사람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대개 한 소리를 듣고 따라갑니다. 그처럼 여러분 늘 말씀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만 잘못 가도 말씀하시고요. 교회에 한 줄만 빠져도 왜 그 길로 가느냐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말씀이 여러분 속박이 아니고 그 속박을 깨고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주는 축복과 능력의 원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을 붙들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속박에서 벗어나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있지 않나? 십자가의 사랑. 왜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켜 주셨습니까? 바로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랍니다. 불쌍히. 결국 예수님의 사랑이 그 미친 사람, 그 과인을 귀신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거룩한 손, 가장 더러운 그 발을 씻겨주셨을 때 그곳에는 사랑과 평화가 넘쳐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거룩한 손으로 가장 더러운 발을 씻겨주실 때 주님의 그 사랑이 거기에 닿았을 때 사랑과 축복이 넘쳐났다. 그처럼 여러분 사랑은 속박에서 영혼을 해방시키는 최고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넘치면 평화와 행복도 넘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내가 지고 가는 이 십자가의 사랑이 있지 않으면
정말 축복도 없고 평화도 없고 사랑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로마의 정치범 서영국의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까? 당시 권력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은 너무나 두려운 정치범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권력자들은요, 사람들이 의식 있게 하는 것을 참 두려워해요. 사람들이 의식 있게 해서 사람답게 살겠다라고 달려드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해요. 나도 사람이다, 사람답게 되어달라고 외치면, 의식이 깨어서 외치면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현 정권이 여러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요, 반민족 이념에서 국민들이 깨어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요즘 여러분 종북이다 뭐다 해가지고 요즘 그 여당 그 지도하시는 분들이, 지도자들이 오공 세력들과 속속들이 연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공 세력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의식이 있는 사람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오공 세력들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는 뭐예요? 민주주의 사회는 자신의 생각과 어떤 그 이념들을 자유롭게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예요. 획일적으로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나만 따라오라고 하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고 독재다. 독재.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속박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영혼이 남과 북이 하나가, 모든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정말 아주 존귀한 존재임을 일깨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권력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려운 정치범입니까, 예수님. 반면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권력의 그런 위협 속에서도 십자가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처럼 사랑이 넘치는 영혼이 되면은요, 어떤 속박도 물리칠 수 있어요. 결국 여러분,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 아닌 승리의 상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지 않으려는 것이 문제지, 죽기로 작정하고 그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속박을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갑자기 나도 사람이다, 정말 사람답게 살겠다라고 그렇게 아우성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재간이 밀려갑니다. 여기서 또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뭡니까? 교회마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잃고 성공주의에 속박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공주의에 속박되어 있다. 교회마저도 숫자 흐름에 빠지고 어떤 거 열어가지고, 여러분 대형교회를 보십시오. 그 수천만 수만 교회 지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물론 교회 지을 때는 지어야 돼요. 정말 장수가 부족하고 차고 넘치는데 교회 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돈이 많고 힘이 많아지면은 부패하게 돼 있어요. 교회가 힘이 커질수록 교회는 예수님의 정신으로부터 멀어지고 타락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여러분, 교회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그 힘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을 나누면서 힘을 덜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관계가 열심히 나누고 선교함으로써 영혼을 속박하고 파괴하는 세상적인 힘을 극복하는 그 대열의 선두에 서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과 또 어렵게 사는 우리의 이웃들과 나눠주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은요, 십자가의 사랑의 핵심은 바로 나눔에 있습니다. 우리 김경숙 집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 그 사랑으로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가요 계속
축적이 되면 어때요? 냄새만 나요. 그러나 그 분뇨를 한 군데에다 골고루 뿌려 기름진 땅이 된다는 거예요. 기름진 땅. 여러분, 그래서 분뇨라도 여러분 여러 군데에다 뿌리고 여러 군데 나누면 그 땅은 기름진 땅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십자가의 사람은 결국 승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람은 승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내가 나가면 승리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가면 우리는 100번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참된 믿음, 참된 믿음. 왜 사람이 무언가에 속박이 됩니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신은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를 공포 속으로 몰아넣어요. 그러니까 미신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대적은 미신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입니다. 형식적인 종교. 그런 종교는 축복을 위해서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때로는 경건하게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게 속아 넘어가지 말아요. 그런 종교는 기계적이고 형식적이고요, 심지어는 아주 사악하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똑바로 보지 않으면 그 계율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유와 해방을 전하면서 거라사인의 땅 그 주민들처럼 거기에 자유와 해방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좀 제발 나가주십시오. 왜? 괴로우니까. 자기네들이 그런 말씀을 전하면 괴로움도 견딜 수가 없으니까 지금 나가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요, 수단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단에 대한 믿음은 또 다른 속박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수단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믿음은 이 시간에 빨리 버리시고, 믿음을 통해서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 그거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수단화, 진짜 은혜와 기적은 수단과 계산화가 없이 자신을 순수하게 하나님께 드릴 때 믿음의 기적은 일어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수해지시기, 순진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게 여러분 정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나오는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기네들을 정말 이 속박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왕이다, 그리고 정말로 이분의 왕으로 삼아야겠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요, 10,000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만들지 않았어요. 한적한 곳으로 피신을 했다. 믿음을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삼으면 예수님도 따라하고 축복도 따라하고 여러분 다시 속박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속박에 한 번에 마주침이 주면 한 번 뚫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속박에 벗어날 수 있는 한 번의 체험이 중요합니다. 한 번의 체험. 이 속박에서 영원히 속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이 속박에서 한 번 벗어나면 다음에 오는 그 속박은 아주 쉽습니다. 벗어나기가 아주 쉽다는 거예요. 한 번 어려움을 겪은 것을 타파해 나가면 다음에 오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도 다 경험을 통해서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속박되면 계속 속박됩니다. 여러분, 한 번 속박을 극복하면 계속 그 속박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리 패배의식을 가지고 그 속박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고 보면 그 속박했던 것들이, 나를 이기고 있던 것들이 개털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에게는요, 그런 속박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전자가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구주로 받아들임으로부터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전자가 내 안에 생겨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나가면 승리는 땅 당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강하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게는 귀신과 문제를 이기는 유전자가 생겼다. 나에게는 속박이 없다. 속박은 개털과 같은 것이다. 나는 이길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길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나가실 때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속박에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있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있게 하시고 참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